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5절까지 하고요.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까지 두 군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가정의 달 맞아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 참 아빠 되심에 관한 그런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어릴 때부터 그가 처했던 문화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 민족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죠. 그래서 도덕감에 대한 상당히 큰 부담과 책임을 느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태어나서 우리 한 걸음씩 성장하면서 정말 모든 문화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화들을 한번 다 열거할 수는 없을지라도 몇 개를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나라의 민족적인 그런 어떤 전통의 문화, 또는 또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학교에서 영향을 받았던 학교 문화, 또 남자들인 경우에는 또 군대 문화, 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또 독재 치하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독재 문화, 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죠. 또 종교적인 문화도 한 몫을 단단히 하죠. 종교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의 바람이 이제 문화화되어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문화를 형성하는 거죠. 2005년에 작고했던 거 이제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스카펙이라는 이제 정신과 의사는 사람이 가장 영향을 많이 강하게 받는 것은 어떤 문화보다도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족. 사람의 성장 발달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족 문화입니다. 그 가정이 어떤 문화 속에 어떤 또 형식과 또 전통과 이런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죠. 그 가족들의 문화를 주도해가는 자리가 누구의 자리일까요? 부모의 자리죠. 남편과 아내의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가족 문화에서 가장 더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부모가 말해주는 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은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모의 세계, 말하자면 타인에 대한 부모, 엄마 아빠의 태도, 또는 언행, 또는 부부끼리, 엄마 아빠끼리 이제 서로 이제 오고 가는 대화나, 또는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사랑의 또 베풀미나 이런 것들, 또는 싸움도 있겠죠. 부부 싸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자녀에게 행하는 것,
자녀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말보다도 훨씬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스캇팩이 치료한 많은 사람들이 뭐 있겠지만 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그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정 문화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스튜어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튜어트는 매우 성공한 기술자였었어요. 좋은 사람이었고 또 좋은 남편이고 또 좋은 아빠였었습니다. 착하게 아주 평가를 잘 받으면서 정말 성공한 기술자였죠. 이 사람이 50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불현듯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좋은 다 조건과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나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악하다. 라는 그런 자신에 대한 비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이제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된 것이죠. 당신은 이렇게 좋은 모습이고, 좋은 환경이고, 좋은 성공을 했고, 조건이고, 이런 것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좋게 말을 해주어도 전혀 자신이 쓸모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울증 증세가 더 심해지면서 불면증, 또 불안증, 더 나아가서는 거식증까지 이제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꾸었던 꿈속에서 자기가 모르는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 남자가 자기의 목을 자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목을 자르려고 했던 이 남자는 모르지만 자기 의식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처음 본 사람이지만 나 누군지 안다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긴 얘기인데 이것을 다 줄여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꿈속의 남자는, 자기의 목을 베려고 했던 꿈속의 남자는 그의 마음 깊이 새겨졌었던 아주 매우 위험한 그리고 불안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삐뚤어진 그런 성격을 믿고 있었을까, 가지고 있었을까. 자기는 믿고 있었던 건 아니죠.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잘못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는 그 중서부의 이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완고한 근본주의 목사였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는 또 뭐 조금 좀 다르지 않고 그와 동등한 그런 완고하고 엄격한 그런 이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근본주의라는 말은 자유주의가 하도 판을 치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간다 해서 돌아갔는데 이걸 또 너무 문자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이 말씀대로만 해야 한다. 안 하면은 막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막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문자주의 또 율법주의 이런 그 주의로 너무 치우친 성향을 이야기해요. 요즘은 뭐 근본주의는 기독교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말들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청교도들이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굉장히 순수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인데 미국에 들어온 청교도들이 이제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서를 문자적으로 자기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비유가 되었고요. 미국에 살고 있었던 인디안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이방 민족으로 비유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그 2천만이 되는 많은 인디안들을 학살을 했던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악한 종교 문화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스튜어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 가짜는 소리 한다는 듯이 이제 그 상담가를 쳐다보면서 자기의 인생은 뭐든지 조금만 잘못하면 죽도록 매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뭐 혁대로 맞고 또 나뭇가지로 맞고 빗자루로 맞고 뭐 하여튼
가차 없이 모든 손에 잡히는 거 뭐든지 있으면 그걸로 맞았대요. 그런데 이게 매를 하도 많이 맞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나 봐요. 그래서 그래, 난 매 맞을 이유가 있는 녀석이야.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 내가 이 매를 맞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매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맞음으로써 내가 굿보이가 될 거야. 이런 어떤 그 생각에 이제 자기 정당화의 생각이죠. 그런 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격하고 또 완고한 이 가정 문화가 얼마나 사실 지긋지긋합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잘 성장해서 그래서 어느 기회에 이제 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과는 난 빠이빠이다 하고 이제 무신론자로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교적인 엄격성 그리고 또 가정 문화에서 완전히 독립되어서 자기는 자유화했다고 분명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렸을 때 부모의 종교적 영향을 받은 그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상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독립하고 나서 살아가면서도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인식에 붙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잘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악한 모습도 가끔은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매로서 징벌하고 그리고 이것을 간과하지 않는 어떤 자기의 문화 속에서 배운 잘못된 하나님의 인식,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악하다. 나는 죽으나 사나 내 가치에는 별 다름이 없다.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죠. 스캇 팩은 이 책을 쓸 때 제가 책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 예화를 이제 좀 인용을 했는데요. 이 책을 쓸 때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은총의 세계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았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었던 그런 상태 속에서 자기가 수없이 많이 관찰한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수없이 관찰한 그 당시 자신의 그 내담자들, 그러니까 상담을 필요로 해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스튜어트처럼 소위 이 괴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뭐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나중에 말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게나 작게나 심각하게나 또는 애교스럽게나 이런 괴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캇 팩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를 바라보던 눈, 부모가 어떤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에 대한 상이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부모의 상이 그 하나님께로 이렇게 비춰진다라는 거죠. 투사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의 표면에 비추어진 부모의 상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우리의 심리적인 정말 이 오작동이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와 같은 존재 또는 부모가 조금 나은 존재 아니면 부모와 어떤 비슷한 존재들과 이렇게 합쳐진 존재 이런 식으로밖에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슬프실까. 당신의 자녀들이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또 오래 교회 다니고 자기 입으로 또 예수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또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진심은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왜곡되고 편파적인 존재로 이렇게 볼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나를 누가 자꾸 오해해요. 당신은 그런 문화에서 자랐으니까 분명히 그럴 거야.
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사실 마음으로 억울하고 힘들지만 또 얼마나 슬프기도 합니까? 그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감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부모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인간이 왜곡되어 있고 타락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 부모라는 존재처럼 자녀에게 고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고 무엇도 다 내어주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기까지 정말 너무나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부어주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 부모라는 존재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결국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모성애도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종류의 사랑 중에서 모성애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모성애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일 가깝다라는 말이죠. 그런 이런 그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이런 그 부모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열심히 길러내고 양육한다고 하는데 이 스튜어트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기 아들을 50대 가면 너는 무가치한 놈으로 너는 자살하고 싶을 거야 이런 아들로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전혀 그럴 리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죠. 인간의 무지이죠.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죄와 죄성의 결과이고 열매들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가?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나의 아이는 잘못될 수 있다. 우리가 그거 인정해야죠. 내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너는 분명히 여기 잘 돼야 돼. 이거는 정말 오만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서를 통해서 참된 아빠이시고 진정한 부모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일 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빠이신가 라는 그것을 내 개념과 의식을 통해서 투사하는 어떤 존재로 이럴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우리 성경을 그냥 직시하자라는 거죠. 사심 없이 성경을 보고 어떤 아빠이신지를 우리가 알자라는 거죠. 그것이 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많이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에게 짓밟히고요. 그다음에 전쟁을 많이 치러야만 했고 매번 졌고 그다음에 포로 생활까지 잡혀가서 정말 이 식민지 생활을 했어야만 했던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바빌론이라는 그 국가는 벨과 느보라는 그런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짓밟는 그 나라의 신이 벨과 느보인데 이 벨과 느보는 너무나 높은 신으로 간주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하는 성전이 너무나 웅장하고 이건 정말 권세가 있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문화 속에서는 이 신들이 경합을 하는데 이제 국가와 백성과 성전으로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 붙여놓은 거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등 우상의 어떤 내용도 어떤 생명도 없는 신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어떤 가상의 존재들이 그렇게 경합을 벌이고 그리고 이 신이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또 거기에 또 이제 소위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하자
이 벨과 느보가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구부러졌습니다. 그것이 46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 신상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수레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과시하는 거죠. 우리의 신이 여기 납신다라는 게 과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을 잃고 패망을 해버리니까 수레를 끌고 가는 그 수레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가치 없는 짐을 싣고 다니는 것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짐승과 가죽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거운 짐이 된 이유는 당연하죠. 벨과 느보가 자기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특이사항으로 좀 이렇게 주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 있는 신이지,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해줬지, 너희 이제 앞으로 나를 잘 받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2 이사야서에서 가장 드러나는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소개. 그러니까 40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창조주로서 어떤 구원주로서 아빠로서 또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잘 소개를 하세요. 그럼 오늘은 46장에서는 당신을 그런 상황 속에서 능력 있는 신으로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아빠로서 당신을 표현하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3절 4절 우리가 아까 읽으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안으셨고 업으셨고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고 그리고 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상에 관련된 것과 조금 좀 다른 면을 느끼시나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 나온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는 그 아빠 하나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말씀으로부터 배워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스튜어트와 같이 어릴 적부터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하나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깊이 진정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만 23살 되던 해에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교회 다니면서 참 그래도 말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어떤 다른 신으로 소개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부모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란 존재는 이렇게 잘 돌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이해된다, 좀 말이 된다, 좀 친근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수년이 지났었던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났는지 세어봐야 알겠지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제 삶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경험한 후에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왜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같은 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 되심은 재고의 여지 없이 수정됐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성은 맞았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그 아버지 되심의 정도가 이게
될 바가 아니구나. 비교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부모님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다 알았다고 판단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제 자신이 스스로 많이 놀랐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은 자녀의 입장에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부모와 자녀의 자리에 동시에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의 자리에, 부모님들 다 보내시고 또 부모의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게 주어진 역할은 가정에서 그 가정 문화를 주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가 되면은 그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가정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가정의 문화를 지금 주도하는 이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낳으실 때부터 안고 업고 품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아빠 되십니다.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영광 돌려야 된다. 나에게 이렇게 갚아줘야 된다. 이런 것이 없이 나는 너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나는 너희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래서 구해주는 그런 아빠야 라는 사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짜 아빠 되심, 그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정 문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자신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빠를 제대로 알아야 자녀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서가 없으면 참된 아빠 되심을 알 수가 없고, 그것을 알 수가 없으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아빠됨에 대한 하나님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 안에서 그냥 뭐 조금 개발이 되었다가 조금 더 좀 사라졌다가 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 축복은 부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이라고 믿습니다. 참된 아빠, 참된 부모 안에서 참된 가정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의 문화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바르게 양육되고 인간으로서, 자녀로서 자녀로서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간파하셨죠. 간파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에피소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보고 싶다. 우리 아들, 또 우리 오빠, 우리 형 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전해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저는 이거 기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같이 깨닫고, 그리고 섬길 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그때 진짜 참된 가족이 되는 것 아니냐. 참된 가정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꼭 야속하게 들릴런지는 몰라도 당신의 그 어머니와 또 동생들에게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약간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혈육의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불완전한 모습을 본 것이죠. 당연히 보셨겠죠. 그죠? 오늘 우리도 좀 깨면은 그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걸 못 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혈육으로만 맺고 서로가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다. 진짜 아빠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 뭐 너무나도 쉽죠. 그분이 어떠한 행동으로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고, 업고, 품고, 돌봐주고, 구해주고, 베풀어주고, 끝까지. 제가 오늘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다 자란 자녀들 다 키웠다고 생각하시고 안심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다 백발이 될 때까지 또 이것도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좀 썰렁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만 행하신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으로만 하고 그냥 돌아가셨다면 그럼 절대로 아마 우리 예수님 사랑 모를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감동을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말씀과 함께 역사했을 때 아,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행동이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의 주인이시죠. 그러나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에 정말 그 가감없는 진가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깊은 관심사이죠. 그래서 우리 혈육의 가족 사이에서 온전한 가정이 불가능하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왜곡된 조부모님의 문화 속에서 자라나셨고, 우리 조부모님들도 고조부모님들 그 왜곡된 문화 속에서 또 자라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대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안고, 업고, 품고 우리를 구하시는 참 아빠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만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내 중심, 내 개념, 내가 만들어 놓은 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튜어트 부모가 크리스찬, 그것도 목사 부부였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엄격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잔인하고 냉혹하게 체벌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무가치하게끔 느끼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거 끝까지 모르고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참 아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했는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만 그렇게 살 뿐이 아니라 우리도 참 아팠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사건, 그것을 다 버리신 그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안고 업고 품어 구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나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이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정말 실질적인 축복의 길인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수록 열리고
풍성해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참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것을 먼저 축복하고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제는 열린 길을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열린 길에 우리가 투신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참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분명히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이제 디모데 청년들 정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답은 핵심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참된 아빠가 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분명한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때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 가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하나님의 아빠 되심에만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깊이 새기시면서 그 기쁨으로 성찬식에 우리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